성경 32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불란서 파리에 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입구에 묘비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묘비 때문에 그 수도원이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묘비에는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아프레슬라, 그 다음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이제 대학 마지막 학기가 되었습니다.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학비를 구하러 다녔는데 못 구했습니다. 난감한데 그때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아주 덕망 높으신 사제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은 그분이 도와주실지도 모르겠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제가 하는 말이 그 등록금이 얼마인가?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아주 참 마침 잘 됐네. 그러더랍니다. 조금 전에 어떤 여인이 와서 이거를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맡기고 갔는데 자네가 얘기한 꼭 그 정도의 금액일세. 이건 자네가 갖는 게 좋겠네. 그러면서 돈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제 이 돈이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다고,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꼭 갚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갈라 그러는데 잠깐 그러고 사제가 부르더래요. 그 뒤돌아 봤더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네 그 돈 가지고 등록금 낸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그 등록금 낸 그 다음에는 뭘 할 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법관이 돼서 연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런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장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문이 막힌 거예요. 이게 질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답변했다가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답변을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제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는 내가 얘기해 봄세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는 자네도 나이가 들겠지. 그 다음에는 자네도 늙겠지. 그 다음에는 자네도 죽겠지. 그 다음에는 자네도 하나님 앞에 설 걸세. 가보게. 그랬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갖고 집에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아프레슬라 그 다음에는 그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그 소리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돈을 들고 사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수도원으로 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수도사로 살았는데 진실했고 성실했고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 수도원 앞에다가 장례를 하고 거기다 묘비를 세웠는데 이 수도사가 평생 다니면서 입으로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지금 이 일을 하지만 이 다음 일을 먼저 생각을 했고 지금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진실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그렇게 귀한 선교사로 이름을 남기고 그 사람의 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 참 은혜로운 얘기고 그 얘기에 정말 지혜로운 지혜가 담겨있는 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할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 문구를 몇십 년을 했을걸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부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합당하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그 영생의 상급을 누리려면 착하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상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한다 그러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난 이 청년이 좋은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아주 정이 가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이 청년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공관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소개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청년이라고 나와요. 또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복음서 다 큰 부자라고 나와요. 슈퍼리치, 영 룰러. 그러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건강을 가졌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정상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엔 정상 아니에요. 이거 저 예전에 내려오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출처는 잘 모르는데 유명한 말이죠. 작년에 그 우리나라 큰 정당에 젊은 대표 됐을 때 시끄러웠잖아요. 그때들 많이 그 고사성어를 얘기했어요. 인간의 3대 불행이 있어요. 그 3대 불행이 뭐냐? 소년 등과, 중년 상처, 노년 빈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3대 불행이래요. 나이가 들어서 가난한 게 불행한 거다. 중년에 배우자를 잃고 호래비가 돼서 이게 쓸쓸하게 지내는 거, 참 서러운 얘기다. 요즘 세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소년 등과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거. 배락 출세하고 배락 성공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어린 나이에 연예인으로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린다. 어린 나이에 이 고시 패스해가지고 큰 권세를 얻었다. 우리가 보기엔 불쌍합니다. 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 불쌍합니다. 옛 어른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소년 등과 위험한 거라는 게 위험한 거다 이거예요. 인격이 성숙되기 전에 돈하고 권세가 쥐어지면은 이거는 10중 8구 자만해지고 이건 방탕해지는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혜가 있는 거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위험한 청년이에요.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왜 좋아하냐? 이 친구가 관심이 뭐예요? 고민이 뭐예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남 부러울 게 없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 친구의 고민이 영생이에요. 그걸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그 고민의 멘토로 택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해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제일 먼저 찾아볼 거예요. 나는 기대를 하거든요. 왜요?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느냐? 아니, 관심사가 영생이라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게. 그러니까 아주 귀한 청년이고 좋은 청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죠. 우리는 알죠.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의 입장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청년은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 청년이 자란 환경은 율법적 배경에서 율법적 풍토에서 자랐습니다. 그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구원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것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교수법은 참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으로 그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교육을 하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보세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행함이라면은 계명들을 행하는 거 아니냐? 그 계명들을 지켜라. 이 친구가 자신 있는 거예요.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명이 613개예요. 하라 하는 게 248개고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개에서 613개입니다. 근데 613개에서 까다로운 계명을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애들도 다 아는 10계명으로 얘기하세요. 계명들. 그 10계명 중에서도요. 신앙에 관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하세요. 인간에게 대한 계명만 나열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들어보세요. 분명히 영생을 어떤 행함을 어떻게 행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답변이에요. 계명을 행하면은 영생 얻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나? 한번 보자고요. 10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계명입니까? 했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6개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요. 예수님이 기억력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왜 계명들은 순서대로 얘기를 못 하시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의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 안 하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어떤 지혜인가 아니요? 이제 우리가 그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마다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안 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안 했을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불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 같습니다. 대답이 가면서 약해집니다. 이게 지혜예요. 계명 앞에서 그 계명의 순서대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 교리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죄인인 걸부터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건강보험사하고 합해서 얘기해 보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이걸 다 지켰다는 게. 아니 뭐 우리들끼리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내가 보기에는 이 청년을 좋게 봐서 어려서부터 어떻게든지 계명을 잘 지키고 살으려고 그 계명의 범위와 대상과 할 일을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데 열심히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착각이 왔던 모양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게 남들이니까 남들보단 자기가 많이 하는 것 같거든.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그 청년에게 한마디 탓을 하질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청년이 큰 부자 아니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2% 부족하다. 하나가 부족하다. 내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주 좋게 말씀하세요. 이거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이 친구는 영생 하나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가난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여기 구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 보화를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한테도 약속 안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무조건 지들이 알아서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았어요. 다 버리고. 근데 하늘 보화를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 마음이나 비슷해요. 이 청년을 깊이 아끼신 겁니다. 정말 귀한 청년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게 난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영광이겠어요? 그건 당연히 성경을 보면 나를 따르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무슨 하늘 보하고 뭐고 무슨 상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영광 중에 영광이죠. 하늘나라 가면 12보좌가 따로 있는데,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제자하고 하늘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큰 영광이 없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제가 씁쓸한 추억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처럼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그 어록 가운데 나를 따르라, 이건 진짜 거룩한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 근데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한 15년 정도 됐나요? 15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신촌길로 많이 다녔는데, 신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버스, 소위 옆구리 광고 있잖아요. 그 옆구리 광고 보면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욕을 하고 지나갔다고요. 그 옆에 광고가 뭔가 양주선전을 하는데요. 모델이 3명인가 그래요. 그때 최고의 스포츠 스타, 최고의 가수, 최고의 탤런트. 그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양주가 딱 있고 그 옆에다 뭐라고 썼는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욕을 했든지 이 더러운 놈들, 광고라도 이 치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게 복음서에서 제일 거룩한 말을 여기다 갖다가 이따음식으로 쓰느냐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해석한 게,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라는 얘기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갔다가 그냥 끝났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기대해요. 다시 왔을 거다, 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친구는 분명히 다시 왔을 거다. 나 그렇게 믿어주고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정의가 안 되니까요. 참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가 아니라 그걸 보면은 제가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가 한 말인데 그런 말을 하는데 그 표현을 참 잘했더라고요. 돈은 기회고 부는 위기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말을 잘한 거예요. 돈은 기회예요. 필요한 거고. 근데 많아지면 이게 위기가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그 재물 때문에 고민을 해결하려고 나왔다가 오히려 근심만 쌓아가지고 그러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해석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이제 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충격이. 그게 낙타와 바늘기예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요, 낙타와 바늘기 얘기를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그 청년한테 하셨어요. 이거 충격이죠. 그러지 않아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 청년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넌 틀렸다. 넌 구제불능이다. 이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건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뭘로 돼? 이거 한글로 돼 있어요. 원어를 안다고요? 특별한 의미가 다른 게 한두 마디 있을 뿐이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제가 목사를 합니다만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목사를 하는 사람이 유리할까? 내가 몇십 년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내 나름대로 깨달아 보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어요. 별로 안 부러워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통찰력이나 판단력이나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뭘 전공한 사람이냐?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좋아해. 경제학 공부한 사람. 그러나 성경을 제일 잘 해석하는 사람은 국어예요. 국어 국문학과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부럽다고요. 그 제가 틈나는 동안에 제가 경제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 얼마나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국어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세요. 국어 공부가 왜 세냐? 한번 풀어볼까요? 해보죠. 이게 한국말인데 이게 우리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어렵다는 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다 그래요. 고개를 해도 그래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조금만 희망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읽어놓고는 전부 다 못 가는구나, 안 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화법을 보세요. 뭘로 끝났어요? 쉬우니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렵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능성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낙타가 쉬우니까 부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거꾸로 읽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잡아낸다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왜 부정적으로 읽냐는 거예요. 이건 가능성을 얘기하신 거라,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하신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문학 작품을 쓰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문학의 텍스트로, 교본으로는 성경을 칩니다. 그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그 어휘 선택이라든지 표현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게 성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경을 이걸로 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낙타 바늘기 얘기를 놓고 우리보다 나아요. 신학한 사람보다. 문학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게 복음의 대표적 표현이라 그래요. 아, 우리 뒤통수 맞는다니까요. 야, 평생 신학해놓고 그 문학하는 사람한테 그걸 알아내요. 이게 복음의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표현은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쉽다 그러셨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놓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의 정통 보수 기독교 교단에서 채택하는 해석입니다. 결론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 뭐냐? 바늘귀가 뭐냐 이거예요. 바늘귀가. 바느질하는 바늘귀냐? 그게 아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성을 쌓고 살았잖아요. 성을 쌓으면 앞에 큰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 중에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밑에 구석에다가 꼭정문을 만들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개구멍. 개 지나다니는 거. 개구멍. 그만한 문을 만들어요. 그 문 이름을 바늘귀라고 그랬어요. 이 문이 왜 필요한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을 일출, 아침에 해 뜰 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일몰, 해지면 닫습니다.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낙타를 데리고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낙타 덩어리에다 이만큼 번 거를 싸가지고 성문에 딱 왔는데 이런 해가 떨어지고 문이 닫혔네. 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문 바깥에서는 못 자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밤은 무지하게 춥습니다. 거기 외적이 있죠. 맹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늘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두드립니다. 그럼 안에서 누구냐고 묻고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내줍니다. 근데 그 문이 작아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늦게 온 사람들을 통과를 시켜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하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재산 목록 1호인 낙타만 들어갑니다. 그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재물을 다 버려야 돼요. 오늘 다 버린 거. 그럼 못 들어갑니다.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낙타가 덩치가 크잖아요. 낙타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지방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제일 큰 동물이 코끼리도 아니고 다 낙타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그럼 낙타를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쪽 문으로 데리고 들어오냐? 몽둥이를 후드려 팝니다. 무릎을 팹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꺾어버려요. 그 다음에 덩어리를 때려가지고 오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목줄을 가지고 안에서 당기면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게. 우리도 그거 알죠? 탈옥할 때 철창에 목만 빠지면 다 빠진다고. 네. 그 목줄에서 잡아가지고 안에서 당기면 이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하면 구겨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조건이 있어요. 재물을 버려야 돼요. 어느 시간에든지 재물을 버릴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부자도. 그 다음에 때려서라도 무릎을 꿇혀가지고 겸손한 모습이 되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2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부자라도 권세자라도 하나님께서 손 한번 보시면 구원하십니다. 네. 병 들고 부도나고 권세를 다 잃고 그러면 아주 사람 겸손해져요. 그럼 이게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게 부자가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부자는 그렇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라도 그 사람들은 은혜도 많이 받고 천국도 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겸손했어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아람어를. 통용어가 아람어였었어요. 그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밧줄이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밧줄을 감타라고 하는데 요거를 잘못 읽든지 잘못 받았으면 감나라고 쓰면은 낙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로 말씀하셨는데 낙타로 잘못 썼다. 받았을 때는 글로 남길 때는 그 당시에는 말은 아람어를 쓰고 쓰기는 다 헬라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 밧줄 카밀로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카멜로스 낙타로 잘못 받아 쓴 거다. 또 하나의 주장은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 말씀이에요. 아니 낙타가 못 들어가나 밧줄이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기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밧줄도 들어갑니다. 밧줄이 굵고 뻣뻣하잖아요. 이걸 풀어 제껴가지고 한 오르락이 다 풀어 헤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 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해석은 그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건데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도 권세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신앙에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주신다는 겁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만 되라는 거예요. 돈에 정말 자유한 거죠. 돈이 없어야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이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가장 큰 시험거리, 대표적인 시험거리가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상시한다는 거죠. 이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낙타바늘 끼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다. 이거를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도달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심판해서 그 사람 망하게 한다니까요. 돈만 섬기다가. 하나님 신앙,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얼마든지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신앙으로 세상도 이기고 돈의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세상 살아가면서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